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으로 마음 열고, 좀 크게요. 찬송으로 마음 열고. 이것이 기본입니다. 우리 수준은 찬송으로 마음 열고,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응답받고, 말씀으로 생활하자. 말씀으로 생활하자. 찬송으로 어떻게 해요? 기본이 안 되시네요. 찬송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생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꾸만 시키는데 입술은요,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을 여셔요. 저는 원래 말이 없고, 저는 원래 내성적이고, 저는 원래 입술이 부족하고, 저는 원래 입술이 뻣뻣한 자니이다. 그 얘기는 모세가 했던 이야기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입술을 창조했느냐? 누가 내 입술에 말씀을 주겠느냐? 나 여호와이지 않겠느냐? 너는 가서 말해라. 말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우리의 고백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자꾸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 번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교우들한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목회자도 교우들한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답니다. 더 소리가 적으시네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답니다. 이러한 소리에 은혜를 받아요. 더 힘도 나고, 더 도무지 반응이 없고 하게 되는 말입니다. 저분들이 내 말씀을, 이 말씀들을 알아듣지 못하시는가, 이 말씀을 또 동의하지 아니하시는가,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가, 자꾸만 위축이 되어져요. 그러나 주목해 주시고, 자꾸만 주목해 주시고, 아멘을 응답해 주시고, 자꾸 동의해 주시면은 저는 힘도 더 나고 말입니다. 또 말씀도 더 잘 준비할 수 있고, 또 제가 힘있게 증거하면은 같이 또 은혜가 되어지고, 저도 은혜 받고 피차 간에 서로 간에 은혜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술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눈도 활짝 뜨고, 우리의 귀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종들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나서 말씀 묵상할 때에 먼저서 양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저는 그 개역 성경을, 개역 개정을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와서 보니까는 제 생각했어요. 김승희 목사님 아마 개역 개정을 쓸 것 같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역시나 와서 보니까는 개역 개정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말 되면은 찬송가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에 찬송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저희 총회에서는 개역 개정을 정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채택을 했지만 아직까지 조금 유예기한은 뒀어요. 유예기한 뒀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저희 총회에서도 이제 그 찬송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공감하고 있고, 갑작스럽게 바꿔야 되면은 성도들이 이거 준비하시는데 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유예를 두자 하는 가운데서, 이왕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전 교회에서는 찬송가가 완전히 바뀐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서,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 합본까지는 아직 사지 마십시오. 또 한 번 또 구입하셔야 될 경우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참고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개역 개정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는 사실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지만 제게는 조금 이게 좀 어색해요, 사실은. 워낙 그전에 이제 개역 성경이 제 입에, 제 귀에, 제 눈에 익숙하다 보니까는 개역 개정이 조금 어색함이 있지만, 더더군다나 좀 말씀 준비한 것들도 어떤 개역 성경, 그 전에 개역 성경을 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큰 차이는 없으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제가 이제 그 개역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요나서가 비록 4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요나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있었고, 요나의 됨됨에 대해서 글쎄 강단에서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요나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요나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었는지를 우리가 미처 자세하게 알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참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매우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자, 성경을 가리키면서 요나가, 성경의 요나입니다. 성경의 요나가 요나다. 요나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요나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초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뿐이고 내 삶이 그걸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고 은혜대로 살고자 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고자 원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내게 있지만, 나에게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요, 요나가 요나라고 이야기해도 틀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요나서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은혜가 매우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요나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요 이스라엘 백성의 적국이었던 그 아수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를 보내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한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이지만 구약에 나훔서가 있죠. 나훔서는 똑같이 아수르 니느웨 성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그러한 그 책입니다. 근데 나훔서의 말씀은 말입니다, 철저하게 니느웨 성의 파멸을 예언하고 있어요. 니느웨 성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국의 수도였던 그 니느웨 성을 향한 아수르 사람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었어요. 이것은 나훔서가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대상이었던 그 나훔서, 똑같은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훔서에서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요나서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 하게 된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 그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이야기할 때 먼저 기적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요나를 이야기할 때 기적이 주제가 아닙니다. 이적이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랍니다.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적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이건 참 비참한 모습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적이 왜 이적입니까? 만일의 기적이 우리의 사건 가운데서 날마다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 기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왜 귀합니까? 다이아몬드가 길게 막 널브러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다이아몬드를 끼고, 그 다이아몬드를 끼고서 반지를 만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왜 돌덩이 가지고 반지를 만들어 끼고 있어? 참 별난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은 그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 데에서나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귀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도 마찬가지예요. 기적도 우리의 모든 생활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적으로 가득 채움받는다고 한다면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삶을 가리켜서 어떻게 정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의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을 찾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바로 요나서의 큰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공부하는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터인데요, 우리는 요나서를 공부함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의 상의 모습을,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요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나는요, 어떤 사람들이 요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나서는 어떤 실존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가공의 인물이다, 소설 속의 인물처럼 허구의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 신학에서 그렇게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의 역사성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셨지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무엇인가 표적을 원하고 있고 너희가 나에게 무엇인가 보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그 표적이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다시 살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죽으셨다가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케 되어지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가 주님께서도 요나의 실제성을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록을 보면은 요나가 허구의 인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 헬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기록을 보더라도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의 인물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는요, 주전 약 750년을 전후로 해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참 아쉽게도 요나에 대한 어떤 인물 됨됨이의 모습들은요, 그의 활약과 그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적에 대해서는요, 요나서 외에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참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연구하기가 쉽지 아니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 요나는요 신앙 가운데 성장하고 교육받은 사람이었더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요나서 1장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나,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넘어오게 되면은 비둘기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왠지 비둘기라고 하는 이미지에는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 모습이 비둘기라고 하는 그 어떤 동물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아미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미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한 가지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은요,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은 아멘이란 이름과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는데 어쨌든 간 아미떼라고 썼을 때에 자음만을 딱 빼보세요. 모음을 빼버리고 자음만 남겨보십시오. 아멘 했을 때에 모음을 빼버리고 자음만 남겨보세요. 비슷해요. 아미떼와 아멘은 어원이 같다라고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이러보건대 요나의 할아버지 아미떼의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그 어떠한 사람의 아들을 낳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는 마음 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미떼라고 지었을 것이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보건대 요나의 가정은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가정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자, 그 아미떼가 또 아들을 낳고 말입니다. 이름을 요나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그렇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750년 후에 800년 후에 예수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신 것처럼 이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마 그러한 마음 가지고 아미떼가 아들을 낳고 요나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성장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륜만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아버님 때, 할아버지 때부터 제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양자, 은자, 석자를 쓰셨는데, 저희 할아버님은 아버님은 평안북도 의주가 고향이셨어요. 의주. 어머니도 이제 평안북도 분이셨고, 그래서 이제 그 일사후퇴 때 다 넘어오시고서는 이제 이 땅에서 정착을 하셨는데, 할아버지께서 그 옛날 평양신학교 3년 과정 가운데서 2년을 마치셨대요. 2년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1년을 마치지 못하시고, 아마 이제 아버님 말씀으로서는 어떤 그 할머니 그 당시에 몸이 안 좋으시고 연세가 많으셔가지고서 그만두신 것 같다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셔요. 하여튼 2년을 마치셨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할아버님이. 아버님 말씀 들어보니까 초대교 유명하신 목사님들 뭐 그런 분들이 집에 많이 놀러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정확히 그냥 뭐 같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게 되면 뭐 아버님도 잘 모르시지만 하여튼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또 이제 저희 아버님 때 다 전부 다 신앙생활을 하셨고, 근데 저희 아버님 제가 어릴 때도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어떤 어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서 보게 되면은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었어요. 모이게 되면은 모든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모이게 되면은 교회 이야기했었고, 모이게 되면은 이제 목사님들 이야기를 했던 것이 늘 기억이 나요. 하여튼 뭐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이야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늘 교회 이야기였었고 신앙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는 제가 3남 1녀 가운데서 제가 막내인데, 아버님께서는 늘, 어머니도 그러셨고요. 아버님께서는 당신이 할아버지께서 목사가 되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태평양 전쟁을 만나고 6.25 전쟁을 겪고하는 가운데서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아버지께서 드니게 신학 공부하신다고 하니까는 제 어머니가 막 뭐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아니, 당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이제 신학 공부하려고 그러냐고 막 그랬던 그 기억이 나요. 아버지께서 늘 기도하실 때마다 세 아들 가운데서 하나들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셨는데, 저는 이유 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 제가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 형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위에 형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형이 신학교를 먼저 들어갔지만 목사 안수는 제가 1년 먼저 받았습니다. 형보다 먼저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고서 저희 아들, 딸 때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평안북도 이제 관서 지방을 통해서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초창기 믿음의 집안이라고 얘기해도 사실 틀림이 아니에요. 흔히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음의 생활을 했다. 어떤 신앙이라고 합니까?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모태신앙.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인지 아셔요, 여러분? 못한다고. 못해요. 나가 못해요. 목사, 집사님 이거 좀 하시죠. 나가 못해요. 자꾸 못한다고 하니까는 이게 모태신앙이래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신앙에 내가 몇 년을 이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얼마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건 참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딱 요나가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은혜의 가정에서,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었지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였었느냐?
그렇지 못하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수를,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사람들 되지 아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요나는요, 신앙 속에서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또 주위 사람들의 격려와 기대대로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표현을 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서 꼭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가지고서 꼭 목사만이 주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꼭 목사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요나는 말입니다, 이 신앙 가운데에서 성장해서 그 당시에 어쨌든 간 목사가, 지금 말로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고 자원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어떤 뭔가 특별한 교육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모티브가 있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간에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가 살던 당시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어둡다고 하는 것은요, 국제 정세가 너무너무 어지러웠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위기, 그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아주 어려운 위치에, 그러한 위기에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위협의 요소가 어떤 나라였었느냐?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었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말씀들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정치자들에게, 위정자들에게,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선지자가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요나가 엘리사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엘리야가 선지자 학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어받지 않습니까? 그 어떤 선지 생도 가운데서 한 사람이 아마 요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학자들이 해석해요. 어쨌든 간에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주변 정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 사회에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그 당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재정, 정치와 어떤 그 세속적인 지도자와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가 분리되어 있으니까는 재정일치 사회가 아니죠. 재정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재정일치 사회였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종교와 정치가 한 사람에게 모여있던, 지도권, 리더십이 한 사람에게 모여있던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한다면요, 어떤 비단 종교적인 지도자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인 지도자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였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염원했었고, 모든 사람 칭찬했었고, 모든 사람들을 후원했던 것처럼 요나가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잘 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모든 면에서 빠질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요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보세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게 만들어요. 거절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또 요나는요, 선지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실제로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장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심판을 외쳐라. 그들을 구원시켜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직접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부르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직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요나의 생애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신앙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아니 성장할 수 있는 크나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요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요나는요, 이 큰 은혜,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나는 어릴 때부터 믿음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성장한 사람이라니까요. 말씀으로 은혜로 성장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장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리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벗어날 수 있다고 건방을 지금 떨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요.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요나가 누구라고요? 요나예요. 우리 고백을 잘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나이까?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손을 피할 수 있겠나이까? 분명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받았을 때에, 그 사명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로 보건대 성경의 요나의 모습과 이 요나의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요나를 비난하거나 우리가 요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만 있다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아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내가 서로 그 가운데 동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이것이 주의 말씀이니까 서로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 그 말씀 가운데 충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내게 이 축복을 주셨노라, 좀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거리가 우리 안에 많이 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셔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기도하고서 어떻게 해가지고서 누구 소개를 받고서 어디 탁 투자를 했더니 이것이 배띠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2배가 되었고 3배가 되었고, 이게 간증거리예요. 기쁨거리예요. 기쁘겠지요. 좋겠죠. 부럽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간증 말고 말입니다. 그러한 고백 말고 말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대로 행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주셨습니다. 내가 물질도 손해보았고, 내가 시간도 손해보았고, 내가 내 일도 감당하지 못하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 말입니다. 이러한 간증들 말이에요. 이러한 고백과 간증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게 되면은 2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아들한테 이야기, 큰 아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너 가서 저희 가서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하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들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 않았어요. 가겠다고 말해놓고서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서 일 좀 해라. 아버지 나 가지 않을래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들이 가서 그 일을 했어요. 누가 순종한 것입니까? 둘째 아들이 순종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해가지고서 예배 드린 거 다 포기하고 제사 드린 거 다 포기하고 나가서 몸 하겠다? 이것도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제사 드림을 통해서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충성하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과 충성 둘 중에 어느 것을 취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제사와 순종 둘 중에 어느 것을 취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둘 다 잘하란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나는요, 요나는 1장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만 더 볼까요?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고는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누워 깊이 잠에 들었대요. 난리가 났는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치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난리가 이 사건이 지금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까? 요나 때문에. 그죠? 요나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는데 그 정작 사건의 원인자였던 요나는 어떻게 해요?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깊이 세상 모르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던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추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수색하시고 말입니다. 요나를 추적하고 계시는데 그런 가운데서 큰 파도가 일어나고 난리 법석이 일어났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평안한 모습입니까? 후한무치죠. 너무나도 모렴치한 모습이에요. 요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요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정작 그 당사자 말입니다. 뒷짐지고 나타나서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전혀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나로 말미암아 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온데를 다 헤집고 다니시면서 요나야 어디 있느냐 요나야 어디 있느냐 요나야 나오라 찾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머리 벅벅 긁으면서 나온다고 한다면 이 답답한 성도의 모습이 여러분 이 답답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야 쓰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끼어있는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 앞으로 나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종들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좀 변화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이 따라올 때에 가능하답니다. 순종이 따라올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